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붙였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투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14장부터 계속되어 왔던 소위 교회 안에서 발생했던 아디아포라의 문제, 아디아포라는 헬라어 단어로서 그 의미의 뜻이 그리 중요하지 않는 내지는 비본질적인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본질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구원, 생명, 진리, 사랑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외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제 비본질적인, 그저 각자의 믿음에 따라 행하면 되는 문제죠.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 아디오포라 문제 가운데 먹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먹는다고 믿음이 없거나 또 먹지 않는다고 신앙이 좋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각자의 믿음에 따라 행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또 손가락질 하고, 이런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이런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서로 업신여김과 정죄와 비판으로 교회가 큰 시험과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로마서 14장과 15장 무려 2장에 걸쳐서 로마 교회 안에 발생했던 이 현안의 궁극적인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마지막 이들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내용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뭐하라? 받으라. 서로 받아라는 건 뭐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내용의 말씀은 이제는 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예수님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건, 이걸 우리 신학적 용어로 구속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제 조명하는 그런 내용을 전반부에 볼 수 있고요. 이것과 연관하여 계속해서 교회 사명이 뭐냐?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고 세상 가운데 교회의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교회론에 대한 교회적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기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다. 누가요? 예수님이. 추종자라는 또 다른 의미의 뜻은 섬기는 자, 봉사자라는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언약의 완성자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할례 추종자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유대의 관습에 따라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할례 받으심과 유대인의 할례는 의미와 내용이 완전한 차이가 있지요. 할례의 기원은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세 곳으로부터 먼저 떠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곳으로부터 떠날 때에 또한 세 가지의 언약적 축복의 말씀을 주시지요. 먼저 그가 떠나야 할 세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내 본토, 그 다음 친척, 마지막 아비 집을 떠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언약적 축복이 뭡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너로 인하여 뭘 만들어요? 큰 민족 만들겠다. 마지막 세 번째가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했다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찬송받는, 예배받는 그날이 너를 통하여 내가 이루겠다, 이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의 축복의 내용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땅. 두 번째, 민족. 세 번째, 너와 너 민족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로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을 이루겠다. 이 세 가지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축복의 내용을 받았을 때 그는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그는 믿었습니다.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언약의 약속이 자신을 통하여 뭔가 좀 구체적으로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믿지 않는 불신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최소한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으면 내 몸을 통하여 아들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식 하나를 낳아야 그 자식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든 말든 할 것인데 자식 하나 낳지 못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민족을 이룬단 말입니까?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에는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육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이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대신 양자 삼아서 상속자로 여기고자 했던 겁니다. 나중에는요, 아내 사라의 몸종,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 그 하갈에 통하여 뭡니까? 이스마엘 아들을 낳는 자리에까지 서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이 99세 때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은 언약의 약속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약의 신실한 분이야. 나의 약속은 반드시 나는 지켜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는 지금으로 보면 포경수술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나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야, 이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아예 그의 몸속에 아예 새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1절을 보면 이 할례를 언약의 증표가 된다, 언약의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을 볼 때마다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볼 때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할례는요, 하나님의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각인하고 재차 확인하는 계기로서의 할례였다면 아브라함 이후에 후손들의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할례는 언약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외적인 표시로서의 할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행했던 그 할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단순하게 유대인들처럼 언약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표시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할례는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할례의 추종자, 곧 언약의 완성자요, 언약의 성취자라는 의미로서의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 유대인의 할례와 예수님 할례는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믿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아브람, 존귀한 자, 높임 받는 자의 이름의 뜻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바꾸게 하죠. 열국의 아비, 많은 사람의 아버지는 두 가지 약속 가운데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민족을 이루는 거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 열국의 아비 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아버지 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하여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는 깨닫는 겁니다. 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구나.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만들어지겠구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그는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 되신다는 의미는 이처럼 그 약속의 이스라엘, 곧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축복의 언약의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확인해 봐야지요. 예수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축복의 세 가지의 내용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땅 속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첫 번째, 땅의 약속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땅은 가나안 땅으로 국한됩니다. 언제 이들이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출애굽 모세를 넘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7족속을 다 물리치고 비로소 그들은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이 땅에 대한 개념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지형적이고 지역적인 어떤 한 나라라고 하는 땅의 개념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어진 그 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땅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통하여 이미 이 땅에 우리의 마음속에 또 나아가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침투하여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물론 낫예십니다. 죽어서 영원한 나라를 가지만 이미 예수를 통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 가나안의 땅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이미 도래했다고. 그래야므로 이 땅의 약속이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적으로 아직 남아있는 그런 때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를 통하여 어떻게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민족, 두 번째 약속이 민족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12아들이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죠. 출애굽할 때 남자 20세 이상 장정만 60만이 출애굽했다 그랬습니다. 남자만 60만입니다. 20살 이상 성인. 그들 속에 한 가정, 3인의 가정이라고만 가정하더라도 최소한 출애굽한 인원은 200 내지 250, 300만이나 됩니다. 엄청난 민족을 이루면서 출애굽한 거죠. 그리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서 두 나라를 이룰 만큼 이스라엘은 엄청난 큰 민족, 큰 나라가 되어짐을 통하여 이 민족의 약속이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통하여 이 민족의 개념은 훨씬 더 방대하고 넓게 그 의미가 확대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유대인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 개념을 넘어서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방인된 우리까지도 뭘 얻어요? 구원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얻는 그 은혜의 자리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그 수가 어떻게 많다고 얘기합니까? 14만 4천 명.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두 번째 민족이 이루는 그 약속이 성취되고 완전한 성취를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땅, 민족, 그 다음에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마지막 높임받는 사건이죠. 그건 역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만 그 11장에 보면 구원의 역사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로 한정되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원래적 뜻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고자 하신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통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제사장적 나라로서 이스라엘 먼저 택하신 것뿐이죠. 그런데 이 사명을 이스라엘 만극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참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겁니다. 그 구원의 물결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로 흐르다가 그들이 거부하자 신약 시대인 지금은요,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의 물결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 이방인된 우리가 구원 안 받는 시대예요. 그 시대에 살고 있기에 우리가 구원 안 받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은혜의 축복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나아가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구원의 물결이 마지막 유대인들에게도 흘러간다 그래요. 그런 마지막 종말의 때 아직 장차 일어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방인이 구원 안 받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택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된 우리 모든 열방들이, 그 열방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미래의 수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은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날이 머지않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그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어느 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자요 언약의 완성자가 되신다는 것은 이처럼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성취되고 완성되었고 되어지는 가정 속에 살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할례의 추종자라고 하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 언약의 완성자가 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뭡니까? 오늘 8절 속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뭐하심을 위하여?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을 성취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친히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4장을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24장 3절 펴놓고 저를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친구들하고 약속할 때는 야, 너 오늘 다음 몇 시까지 이 장소에서 꼭 만나자 하고 헤어지기 전에 그 약속의 증표로서 어떻게 합니까? 새끼 손가락을 걸고 약속 꼭꼭 지키자 약속을 해요. 다 크고 성인된 지금은요. 새끼 손가락 걸어서 믿을만 합니까? 그럼 믿을만 하면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새끼 손가락 걸면서 약속 거의 하지 않잖아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장을 찍어야죠. 도장도 그냥 도장 못 믿어. 어떤 도장? 인감 도장 찍어야 돼. 그것도 못 믿으면 법적인 공신력이 있는 공증을 받아야 돼. 공증을. 안 되면 보증인까지 막 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적 체계는요 우리의 이것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세요. 24장 3절입니다. 3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뭐한다? 준행한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내용의 배경이 뭡니까?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에 머물면서 하나님부터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모든 율법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의 내용을 받아서 산 아래 내려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전한 겁니다. 전하나서 모세가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겠느냐?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백성이 어떻게 하답했다고요? 예,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구두로 서로 말과 말로서 지키겠느냐? 네, 지키겠습니다. 구두 언약이 선언된 거예요. 그런데 구두 언약 갖고는 약해요. 고대 근동의 언약의 법에 따라서 한 단계 지금 우리의 약속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4절 보십시다.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로 드릴 때에 그 흐르는 피, 그 피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6절 모세가 피를 받은 거죠. 반은 여러 양푼에 받고요. 또 받은 나머지 반은 어디에 뿌려요? 제단에 뿌린다는.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5제사 가운데 레위기에 보면 번제물이 있죠. 번제가 있어요. 번제는 그 타오르는 번제 제단 위에 짐승의 각을 떠서 태워서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받으시는 거룩한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장소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번제단에 피를 뿌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고대 근동의 언약의 법은요,
언약의 양 당사자들이 쪼갠 고기 사이에 아니면 당나귀의 피를 목을 자르면 피가 터져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언약의 당사자가 그 당나귀의 피에 앞에 서 있습니다. 피뿌림을 당하는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에 피가 흥건하잖아요. 그 흥건한 피 사이로 언약의 두 당사자가 팔짱을 끼고 저벅저벅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단순히 인감 도장 찍고 보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걸 훨씬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피의 언약이에요. 생명을 건 언약을 체결하고 있다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도 이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삼으셨기에 이 백성을 지켜야 하고 그 생명을 구원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하신다고요? 당신의 이름 걸고 당신의 생명 걸고 이제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게. 생명 걸고 예수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 준행하겠습니다. 율법을 흐트러 듣지 아니하고 율법의 말씀을 내가 생명처럼 여기며 지키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으로 사랑하며 지키겠습니다. 무엇으로? 내 생명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럼 언약을 파괴하면요. 그 피의 언약에 따라 파괴한 그 사람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라고요. 그래서 먼저 번제단에 피를 뿌렸다는 것은 언약의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이 먼저 피로서의 언약을 먼저 받은 것입니다. 체결한 거예요. 그리고 제차 7절입니다. 7절 있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주는 다시 한번 구두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제차 구두 언약은 재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언약의 한 당사자로서 이스라엘 남은 회중들도 피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어떤 피?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그냥 구두로 입술로 도장 찍는 개념의 의미가 아닙니다. 도망가도 되는 그런 게 안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피 본다는 거예요. 죽임 당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언약의 체결이 영원토록 계속 유지되었습니까? 아니요, 파괴가 됐어요. 누가 파괴했죠? 하나님 먼저 파괴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파괴치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날마다 이스라엘이 문제였고 언약을 밥 먹듯이 손바닥 디비듯 파괴하는 우리의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언약의 성취자다, 언약의 완성자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당신이 친히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왜 할례 추종자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피로써 언약을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했잖아요. 심지어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노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은 단순히 사랑했다는 뜻을 넘어서서 나는 언제까지나 언약의 신실한 자였어.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언약 한 번도 지키지 않는 적이 있느냐? 나는 언약을 신실했고 그만큼 너희들 사랑했어. 그때 이스라엘의 어떤 반응 보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언제 나에게 사랑했습니까? 나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언제 나에게 언약을 신실하신 분으로 다가왔습니까? 따짐이 항변했던 이스라엘 아닙니까? 자신들의 언약을 파괴해놓고 적방하잔도 유분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의 400년의 깊은 침묵 속에 빠지는 것, 충격을 받으셔서. 그는 한번 택한 백성 하나님 버립니까? 언약을 하나님 파괴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누굴 보내셔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그 피를 흘리게 하심을 통하여
끝까지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고요. 그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십자가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결정체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분신을 통하여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다고요. 그게 누가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다면, 그 순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다 영원히 멸망당하고 죽어요. 왜요? 피서서 언약 맺었잖아.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항변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례 받으신 것은, 추종자가 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함이다. 아멘. 또 나아가서 예수님께 할례 추종자가 되심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도 결과가 나타났고 이방인된 우리에게도 그 결과가 나타났어요. 먼저 유대인에게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8절 하반절을 보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조상이 누구를 얘기하면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조상들에게 주신 뭘 견고하게 하심이라? 약속. 구약의 모든 약속이 할례 추종자, 언약의 왕성자 되신 예수를 통하여 어떻게 되었다?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다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됐다는 것은 굳건하게 말씀이 다시 한번 굳게 서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추종자 되심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신 메시아를 거부한 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에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성취되고 완성되었고, 구약의 말씀은 지푸라기,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지푸라기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견고한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한편 유대인 또한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얻어요? 구원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대인들도 구원받으려면 말씀 가운데 굳게, 생명의 자리에 굳게 견고하게 쓰려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 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일러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방인된 우리에게 그 어떤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9절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올려드리게 되었다고요? 영광 올려드리는, 긍휼, 자비, 인자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에요. 구원의 물거가 유대인에게서 이제 우리에게 온 겁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할례 추종자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 또한 구원받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에 서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정리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하기 위하여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요 완성자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할례의 추종자 되심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들을 지금도 견고하게 지켜나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이방인에도 구원의 길이 활짝 열어놓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 나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속에서는 열방이 이제 주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는 그 내용의 구약적 네 구절을 인용해서 우리가 소개합니다. 먼저 9절은요, 우리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내려오면 시편 몇 편입니까? 18편 4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기억, 그러므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함이로다 함과 같으니라. 예, 열방이 주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원수된 사울과 모든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고 찬송하는 찬송시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니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를 소개하는 건데요. 니은 읽어봅니다. 시작.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11절에 보면 디귿이죠. 디귿이 무엇의 구약 성경 인용한 겁니까? 시편 117편 1절.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 성경 구절의 장 속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장이 시편 117편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가장 짧은 장이에요. 2절밖에 되지 않아.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 2절 속에 1절이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디귿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마지막 네 번째 리을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 이사야의 노래죠. 이새의 시작.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 구약의 마지막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그들 속에 하나님의 택한 예수 믿는 자들이 죽기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구약의 직접적인 내용의 말씀 인용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열방이에요. 열방. 열방 중에서 열방들아, 열방들아, 열방을, 열방이, 열방이라는 단어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 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들 다 불러 모아 마지막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비전이에요. 여기에 우리 교회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게 13절입니다. 13절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기쁨과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평강은 어디에 나타나는 거죠? 그것은 로마서 여러분 14장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또 뭐가 있다고요? 평강과 희락이다.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에 기쁨과 평강은 곧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 세 가지 본질적 가치, 평강과 희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구원함 받은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된 무리된 성도된 우리가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거룩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이 모인 예배 장소니까 그곳은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재 장소가 되는 거죠. 교회의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을 향해 투영하고 나타내고 보여줘야 할 교회의 사명이 여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투영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세상이 누릴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기쁨이며 모든 기쁨, 모든 기쁨과 모든 평강을 교회가 누리는 것을 보고 세상의 불안과 초조와 전쟁과 시기와 다툼과 하나님 나라 아닌 세상의 것들이 이 교회의 영원하고 완전한 모든 평강과 희락된 곳을 바라보고 이야, 저곳이 정말 교회구나. 저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구나. 뭐하게 한다고요? 여기 보면 소망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소망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답답해 죽겠어. 고구마 교회 오기 전에 1개 먹었는데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고구마를 5개나 먹어버렸네. 왜 그래 답답해요? 여러분, 고구마 드시지 마시고 시원한 말씀의 사이다를 드십시오.
사이다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요,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림자여 모형된 교회일짐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왔는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막 평강이 넘쳐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내가 좀 점잖아야 되는데, 내가 찬송 부를 때 왜 이렇게 막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막 박수 치고 싶고, 왜 내 마음속에 막 뜨거운 열정이 막 일어나지? 왜 성도들과 만남 속에서 막 기쁨이 있고, 왜 막 안부도 묻고 싶고, 어떻게 지냈냐고 막 안아주고 싶고, 아픈 자가 있으면 외면하지 않냐고 다가가서 왜 그러냐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필요한 것이 뭐냐고 힘써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왜 그러지? 우리 안에 이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적 가치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런 지상의 교회는 그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그건 어떤 곳이란 말이냐? 와, 너무너무 기대된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런 것이라면, 내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 이보다 얼마나 더 큰 희락과 평강이 있단 말이냐? 소망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한국교회 이거 회복해야 돼요. 아니요,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왔을 때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하시는 우리 어떤 누구시죠? 김하은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아멘 하신 분은 효력이 없어. 진작하셔야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 나라 되면요, 오지 마라 그래도 와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왜 안 와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안 보여주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면 오지 마라 그래도 지금 미 터지도록 안 오겠습니까? 이거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내 속에 장벽이 있습니까? 믿음이 강하십니까?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하여 긍휼을 베푸십시오. 믿음이 약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를 색안경 끼고 보지 말고, 나도 언젠간 저 자리에 서야지, 열심히 좀 품으십시오. 마음은 여셔야 돼요. 함께 걸어가셔야 됩니다. 아디와 포라, 이런 원대한 비전과 꿈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는데,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다투고 시끄럽고 언론에 방송되고 세상에 질타받고 손갈당하는, 이게 무슨 추태냐는 말이냐? 하나님 애통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가치 이제 너희들 보여줘라. 그래서 믿는 우리로부터 이 삶을 삶으로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이걸 경험해야 돼.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서로 시기 싸우고 질투하는 그런 교회 말고, 세상이 외면하고 세상이 등질고 교회가 스스로 자생 능력을 잃었다고 비판받는 교회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 본질을 가지고 회복하는 교회, 그걸 경험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그걸 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직장과 사업의 터전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고요. 이게 주신 꿈이고 비전이라고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13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